이렇게 금요 기도회 이 기도회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특별히 우리 든든한 구역장님들이 많이 오셔서 그런지 예배가 풍성해지는 것 같고 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분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최근에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갑작스럽게 떠나면서 정말 그 나라 가운데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 측 어떤 대변인이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아프가니스탄이 그렇게 쉽게 탈레반에 의해서 함락될 줄을 예측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잘못된 판단, 분별함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나누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국에서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협력하는 협력자나 국민들을 대피시킴에 있어서 나라의 분별과 또 판단에 따라서 큰 결과의 차이를 가져오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협력자 390명을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그 미라클이라는 그 작전을 통해서요, 완벽하게 판단하고 분석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지혜롭게 그리고 얼마나 정확하게 분별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에는 많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나 하나쯤이야 라는 잘못된 분별은 가족과 친구를 포함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 분별이 세상 사람들에게만 분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분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우리가 열심을 내고 있지만 자칫 잘못 판단하고 분별하여 우리의 열심이 때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분별의 중요성과 또 분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 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분별해야 하는 것일까요? 물론 우리가 분별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말할 수 있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 하는 이유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무나 유명하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시작을 보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은 의미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앞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결론적으로 무엇인가를 말할 때 사용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러므로가 받고 있는 앞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흔히들 신학자들은요, 로마서를 구분할 때 크게 두 개로 구분하여 이야기합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적인 것을 말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성화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교리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다라면 12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믿음의 실천적인 측면을 말하고 있다라고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는요, 1장에서 11장까지 전체를 받는 그러므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장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에서부터요, 11장에 예수를 통한 구원 사역이 유대인과 더불어 이방인들에게 큰 은혜가 임했다라는 하나님의 깊은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러함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러함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통하여서 권하노니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요,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라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권면하며 가장 먼저 첫 번째로 권면하는 것이 바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 제물로 우리 몸을 드린다라고 이야기할 때
먼저 생각나는 사람은 바로 이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산 제물로 저 모리아 산에서 바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며 우리가 실제로 우리 몸을 이렇게 이삭이 하나님께 드려줬던 것처럼 제물로 드려라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라는 그 영적 예배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생각 속에는 이원론적인 신앙의 사고방식이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원론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면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은 악한 것이고 영적인 일은 선하다라고 우리는 흔히들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고 할 때 악한 육체를 가지고 선한 영적인 일에 헌신하는 것을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 이 세상적인 일들을 조금 내려놓고 좀 더 영적인 일, 예를 들어서 목사가 된다든지 아니면 선교사가 된다든지 교회의 중치적인 직분을 맡아서 열심히 주의 일을 섬기는 것, 그 일에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목사가 되어서 설교를 하는 것, 또 선교사가 되어서 오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또 구역장이 되어서 또 구역을 섬긴다라든지 헌신하는 것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많이 헌신하고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설교하는 것만 거룩한 일이 될까요?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것만이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되는 것일까요?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하여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거룩한 일이 될 수 없는 것일까요? 집안에서 집안일을 하며 가족들을 뒷바라지하는 것이 거룩한 일이 될 수 없는 것일까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결코 거룩한 일이 될 수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직장을 다니든 장사를 하든 가정을 섬기든 공부를 하든 또는 설교를 하든 선교를 하든 그것 자체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몸이 감당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즐거워하시는 일이 되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나그네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허락하신 일들, 직장을 가거나 가족을 섬기는 일을 대충 한다든지 마지못해서 하는 것은 결코 천국을 소망하는 자의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요, 내가 사는 세상을 천국처럼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이며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드리는 삶의 제사야말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나에게 임하고 있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찬양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은혜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 십자가 위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엄청난 은혜와 자비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귀한 사랑을 알고 있다라면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바울이 말하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방편으로 2절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은 먼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또 두 번째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세 번째로 변화를 받아 이 세 가지 것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분별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왜 분별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영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 분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삶의 처소에서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선택할 때 세상이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함으로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분별이 잘 이루어질 때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분별만 할 수 있다라면 우리에겐 더 이상 고민이 없을 것입니다. 그냥 분별한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별이 잘 되지 않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제물로 드려야 될지 아리송해지는 겁니다. 무엇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아니 내 욕심이 원하는 건 아닌지 아리송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를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세대도, 이 세상도 무엇인가를 분별합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별하고 이것을 하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발빠른 사람들은요,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돈을 추구하고 있는 이 세대는 자꾸 우리에게 부추깁니다. 돈을 쟁취해야 된다. 부동산에도 기웃거리게 되고 또 주식에도 가보게 되고 요즘엔 비트코인도 나오고 여러 가지 것들을 기웃기웃거리면서 이 세대의 흐름을 쫓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을 떠난 가치관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이 삶의 변화는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며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바울은 변화된 새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에 있어 바울이 말한 이 세 가지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전제 조건이지만 이미 변화된 우리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이지 못하다라는 아쉬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새 사람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그 뜻을 분별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해 보기에 앞서 잘못된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에 있어서 표적을 자꾸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자매랑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길을 가다가 우연히 그 자매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자매랑 결혼하겠습니다. 이런 표적을 구한다니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라면서 표적을 구합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표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런 일들 하나에 너무나 큰 의미를 둔다든지 그 표적이 정말 유일한 하나님의 뜻인 양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잘못된 분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장애물이 나타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이다 라고 판단합니다. 또 일이 술술 풀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역사상 많은 선교사님들은요, 이런 장애물들과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요나가 욥바에 도착했을 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눈에 띄었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요, 마침 그 배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맞아,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는 그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요, 함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기도 합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예감이나 또 충동이나 또 인상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판단하기도 합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기드온이나 빌립이나 베드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표적을 통하여서 분별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 표적과 또 이런 성경의 시대와는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영감이나 기적이나 표적이 나타나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경이 완성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이 완성됨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성경 안에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에 하나님의 음성이나 계시를 드리려는 것은 오히려 비성경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계시나 음성이 지금도 들릴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사단이 주는 계시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인지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아무 계시도 더할 수 없을지니 생명에 필요한 모든 일에 관한 하나님의 모든 뜻이 성경에 명백히 쓰여졌거나 바르고 필연적인 결론으로 유추될 수 있다라고 신앙 고백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분별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바울이요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바울이 그들에게 부탁한 것이 바로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 분별이라는 입장에서요, 이 은혜의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말씀이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말씀은 너무나 소중한 분별의 잣대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 큰 틀, 삶의 체계로서, 삶의 원리로서 이 말씀을 말하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인간은요,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가치관과 체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체계 아래서 분별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모이는 것을 주저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공동체를 생각하는 규칙이라는 틀 안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공동체를 생각하는 규칙보다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면서요, 마스크 쓰는 것을 또 꺼려하는 사람들도 나타납니다. 삶의 체계, 삶의 원리에 따라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체계를 또 원리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죄의 자리이고 무엇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인지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또 여러 상황 속에서 어찌 반응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도 분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삶의 행동과 또 생각의 경계를 지으며 그 범위 안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우리가 마치 양을 기를 때요, 울타리를 치고 울타리 안에서 양을 방목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말씀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울타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삶의 체계로, 삶의 원리로 울타리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분별할 때요,
하나님의 뜻이 마치 하나의 점인 양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의 점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하나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 가지 판단의 여러 가지 조건들 속에서요, 이거 아니면 저거가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교회를 선택할 때요, 이 교회와 저 교회를 갈 것인가를 생각할 때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가든 둘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영상 예배를 드리든 성경 예배를 드리든 그 중에 어떤 것이 오직 하나만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뜻은 점이 아니라 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만들어 놓은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원 안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행동하면 되는 것이죠. 무엇을 선택하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여 그 일을 행하면 되는 것이죠. 단지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그렇게 행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할 때요,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아리송한 그런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쉽게 판단이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것인지 때로는 갈등이 되기도 합니다. 성가대를 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교사로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전도포파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쉽게 판단하는 것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를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또한 무엇을 선택하거나 분별하려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물론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지만 무엇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내 유익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지를 통하여서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동일한 방법으로요, 우리의 이웃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자유롭게 행하되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그리고 또 이웃에게 덕을 세우느냐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 외에 신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믿었기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에 대해서 전혀 부담감이 없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사 음식을 먹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보고 바울이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실족할 것을 염려하여서 영원토록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 바울은 그런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기준으로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에 있어서 간구해야 될 것은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토대로 삶의 울타리를 세우고자 하지만 때론 말씀을 해석함에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교육자나 설교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풀어 들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는 성령님의 조명하심, 말씀을 밝히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분별해 낼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삶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옳고 그름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도요, 무엇이 더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요, 성령님의 도우심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각의 차이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좁은 생각을 우리 성령님이 넓혀주실 것이고, 우리의 낮은 생각을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을 이타적인 생각으로, 내 중심적인 생각을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변화시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에 있어서요, 성령님의 도우심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삶의 울타리를 만들고, 그리고 울타리 안에서 자유하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별함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삶의 제사를, 영적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빠뜨리면 개구리는 금방 뛰쳐나옵니다. 그런데요, 찬물에 개구리를 넣고 그 물을 조금씩 데펴가면 개구리는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그 물에서 죽어간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혼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힘든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칫 우리의 모습이요, 세상 속에서 서서히 죽어갔던 개구리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자리로 빨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깨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예배, 내 몸을 주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분별력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